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우리 부활절 세 번째 주를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우리 옆사람의 손을 잡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돌립니다. 주님께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된 세계를 바라보게 하시고 말씀 듣는 가운데 귀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며 찬송을 부르는 가운데 사단 마귀를 물리치는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주 안에서 새롭게 덧입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쁨으로 아름다움으로 믿음의 역사를 능히 감당하시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늘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맺힌 것도 풀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분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기적이 없다면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기적은 날마다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기적이 없는 게 아닌데 성경을 놓고 우리가 곰곰이 살펴보면은 되어진 모든 일이 다 이 인간의 눈으로 보면 바로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천지가 창조되어지는 일이라든가 또 우리가 세세하게 보면 뭐 여러 가지 굶주린 자연현상 그것도 있지만 특별히 예수님께서 동정녀로 탄생하신 거라든가 죽은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 또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것 또 심지어 오늘 우리가 구원받아서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자체가 기적 중에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는 어떻게 보면 기적이 상식이 되어지는 이런 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행하셨던 것마다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랐던 기적의 역사 아니겠어요? 아, 정말로 주님께서는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시구나. 즉 이 땅에 있는 것으로 매여져 계신 분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과 보좌와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시는 분이시구나.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시고 축사하시면 귀신도 쫓아내지고 풍랑도 잔잔해지게 되어지고 병도 오시게 되어지고 물고기도 많이 잡히게 되어지는 큰 일들을 또 친히 행하셔서 바다 위도 걸으시는 그런 기적을 수없이 많은 제자들과 믿음의 후손들에게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주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우리가 보면 기적 중에 기적이구나. 그 어떤 누구도 흉내낼 수 없고 따라할 수 없는 그런 일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이제 성령께서 강림하신 다음에 제자들의 시대가 되어져서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행전 교회의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갈 때 일이었습니다. 본문에서 전의 이야기죠. 기도하러 갈 때에 보니까 그 성전 미문 앞에 앉아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가 구걸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동네 유명 인사예요. 뭘로? 구걸하는 사람으로. 모든 분들이 그 성전의 아름다움을 왔다 갔다 할 때 다 보는 분이니까 저 사람 정말 오랫동안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해서 거지로 구걸하면서 먹고 살았지. 다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만약에 여기 이곳도 이렇게 흩어져 있다가도 예를 들어서 뭐 읍내 어디 중요 길목이라든가 혹은 만이산 앞에 어디라든가 그 사람 그 앞에서 뭐 하는 사람 하면 다 아는 것처럼 그가 안진뱅이면서 구걸하고 있어서 예루살렘 사람이 다 알고 있는 게 있어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거기서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가다가 내가 은과 금은 없지만 나에게 있는 것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는 일어나 걸어라 라고 하자 그 나면서부터 제가 일어나는 걷게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난리가 난 거죠. 여러분 평생 동안 가지고 있던 질병이 해결되었으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가슴이 콩당콩당지. 평생 동안 가지고 있었던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었던 그 병마 같은 건 무거운 짐이 정말 우리 흔히 이게 체증이 쏟아난다, 뭐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보다 더 날 듯이 기쁘고 정말 온 세상이 새롭게 보이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런 경험을 했단 말이죠. 우리는 몇 년 동안 가지고 있던 질병이 나도 해결받아도 참 좋을 텐데 태어나면서부터 못 걷던 사람이 걸으니 얼마나 기쁨이 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제자들을 돌려보냈겠어요? 안 돌려보냈겠어요? 그 제자들을 붙잡고 끝까지 붙잡는 거예요. 붙잡고 어디로 끌고 가느냐? 솔로몬의 행각이라는 데로 데리고 갑니다. 솔로몬의 행각. 자, 그러니까 유명인사가 거지지만 유명인사가 나와가지고 뛰면서 기뻐하면서 하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 평생 동안 교회 성미문 앞에서 구걸하던 사람인데 거진데 낫네 뛰네 와 놀랍네 그래서 누가 된 거지 어떻게 됐는지 사람들이 얼마나 들썩들썩 하겠어요. 예? 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는 없지만 생각만 해도 한 사람이 치유됐다 낫다라고 하면 그저 기쁘고 소란스러운 일인데 이 유명 인사가 낫다니까 솔로몬 행각에 막 모이기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솔로몬 행각이 뭘까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성전에는 크게 두 가지 행각이 있었다고 그래요. 하나는 왕의 행각이 있었고 하나는 솔로몬의 행각이 있었다. 행각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라고 하면 지붕은 있고 이 다리가 있는 지붕이 있고 다리가 있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원두막 비슷한 거였어요. 바닥에다가 기둥을 세워가지고 지붕을 덮어놓은 거예요. 그것을 행각이다라고 하는데 한쪽은 왕의 행각, 한쪽은 솔로몬의 행각이 있어요. 솔로몬의 행각이라고 하는 곳에 모여가지고는 주로 그 유대인들이 모여가지고 그 예루살렘에 살던 혹은 유대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도 배우고 가르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서로 이야기하는 그런 곳이기도 하고요. 왕의 행각이라고 하는 것은 좀 점잖은 사람들 혹은 좀 낯선 곳에서 온 이방인화된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이 예배 드릴 때 서로 이야기하고 교류하는 장소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님과 함께 치유된 이 사람은 그 유대 땅에서 자라나고 태어났기 때문에 솔로몬의 행각을 가지고 어떤 일이 되어진 건가라고 하면서 막 모이기 시작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모이면서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서 오기 누가 내가 치유를 했다, 누구 고쳤다라고 하면 얼마나 자랑하고 싶었어요. 내가 걔 말이야 손을 따줬더니 말이야 소화가 체기가 쭉 내려갔어. 얼마나 든든해서. 그럼 배 아플 때 내가 배를 만져줬더니 아주 뭐 설사가 뚝뚝 켰어. 뭐 토하고 있을 때 어떻게 했더니 요즘 같은 경우는 뉴스를 통해서 보면은 사람이 길바닥에서 쓰러져 있을 때 내가 그 심폐소생술을 배워서 해가지고 했더니 아주 참 좋았어. 혹은 무슨 뭐 했더니 이렇게 아주 신문에도 나가고 뭐 인터넷 뉴스에도 나가고 막 인터뷰도 하고 당신은 길거리 의인입니다. 막 이런 일들을 하는데 이 당시에는 이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타나서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을 쭉 모아놓고 베드로 행각에서 설교를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소문을 묻고 들으니까 왜 여러분 이스라엘 여러분 왜 놀라십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사람이 앉았다 이러는데 안 놀라고 배기겠어요? 왜 놀라십니까? 예? 그럼 왜 우리를 유심히 쳐다봅니까? 우리 능력 있는 사람 아닙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것에 대해서 기대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초를 치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여러분 이 사람 누가 걷게 해준 건지 아세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누가 걷게 해주냐라고 하면은 바로 여러분이 빌라도에게 넘겨주고 또 십자가에 달려준 그 예수님이십니다. 빌라도는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내려놓으려고 놔주려고 했지만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서 못 박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세요? 그는 아브라함의 이삭의 야곱의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조상의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해줬던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영원롭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셨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를 통해서 이 생명을 구원받은 것이고 그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를 본 목격자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를 낫게 한 것은 내 힘으로 내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낫게 된 것입니다. 그 이름을 믿는 믿음, 이것이 바로 이 사람을 낫게 한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이름으로 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지해서 즉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이게끔 하신 것처럼 그건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예수님을 뭐라고 말씀하셨냐? 예수님이 고난받으실 거예요. 예언자들 통해서 예수님이 고난받으실 겁니다. 그리고 그 고난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회개하고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회개하는 자들을 깨끗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안진뱅이를 고친 후에 베드로의 모습 얼마나 놀랍습니까? 얼마나 귀한데. 여러분 우리 인간의 마음 같은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고 있어요. 없는 것도 만들어서 막 드러내고 싶은 건데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를 고쳤다? 살렸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지만 누가 손을 대서? 내가 손을 대서 고쳤다. 내가 손을 대서 고쳤다. 여러분 없는 것도 만들어내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인데 안진뱅이를 고치고 강력하게 기도해주고 고쳤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기가 고쳤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나가 드러나지 않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믿음의 생활에 있어서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삶에 있어서 자기를 드러내는 데 기뻐서는 안 됩니다. 주님을 드러내는 일에 주님께 영광을 드리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드러냈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번 사람마다 다 손대면 다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예? 만지고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할 수 있으면 누구는 고쳐주고 누구는 안 고쳐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는 무슨 상황 때문에 나고 안 되고 그래도 불구하고 조금만 뭘 하면은 내가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했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이렇게 이 자기를 드러내는데 기쁜데 근데 베드로는 절대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누구를 드러내기를? 예수님을 드러내기를 힘썼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어떤 분이시냐?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어지고 갈려 돌아가신 그 주님. 그러나 3일 만에 말씀대로 부활하신 그 주님. 그 주님의 능력, 그 주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이 사람이 일어났다고 하면 평생 동안 가지고 있었던 문제가 해결되어졌다고 하면 그 문제가 주님 앞에 놓여질 때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해결된다. 응답되어진다. 치료가 되어진다. 또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라고 하는 그 말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여기에는 그냥 나갈 수 없는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라고. 죄의 문제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을 쌓고 있다. 담을 쌓고. 여러분 오늘 교회 나오셔서 기도하실 때 무슨 기도를 드리셨나요?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시자마자 하나님 은혜도 받게 해주시고요. 하나님 제가 밭에다가 뭐 심어야 되는데 빨리 끝나게 해주시고요. 또 하나님 올해도 돌아가가지고 뭐 좀 해주시고요. 그런 기도 안 하잖아요.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죄송해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한 주 동안 말씀 지키지 못했어요. 뭐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올 때 끊임없이 나를 부인하고 엎드리고 고백하고 간절히 행하게 된다고. 이게 바로 주님과 우리 사이의 장막을, 우리 사이의 무지함을, 우리 사이에 가로막는 것을 해결하는 일이다. 여러분 거룩하신 주님은 죄된 우리를 만나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저를 가진 주님은 우리가 죄를 가지고 주님께 가까이 나갈 수 없는 것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입을 벌려서 주님 앞에 나의 죄를 자복하고 나의 죄를 벗겨나고 나의 죄를 주님 앞에 엎드리는 일이 귀하고 복된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입니다. 회개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 주체적으로 참여. 하나님 오늘도 나와서 주님의 자리에 회개의 자리로 나와 이것을 내 몸과 마음을 들여서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 주님 앞에서도 나오셔서 제일 먼저 하시는 신앙의 출발점을 이야기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이에요. 신앙의 발걸음 시작은 하나님 저를 죄송합니다. 하나님 저를 부족합니다. 하는 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엎드리는 이런 일이 바로 회개하는. 그 다음에 돌이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주님께서 회개하고 엎드릴 때 돌이켜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회개하면 회개를 돌이켜 씻어주신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죄 없이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의 죄가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일인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다른 것에 목적을 두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이냐?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 베드로가 기적했던 그 기적을 바라보고 기적만 요청을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문제를 바라보고 문제만 요청을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얘기냐? 바로 주님, 제가 주님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했습니다. 온전히 주님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마음을 담지 못했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이 되고 이것이 이 마음을 선택하는 것이 최고의 선택이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왔으니 좋은 곳으로 선한 곳으로 받기를 원하는 마음도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그 주님께서 좋은 것, 선한 것, 복된 것을 주시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마음을 주님을 향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마음을 거룩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얼마나 좋은지요. 이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들의 죄는 해결할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외국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무디 선생님, 전도자 무디 선생님. 거기 한 사람이 찾아와서 상담을 하잖아요. 목사님, 제가 얘기 좀 하고 싶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제가 회사에서 격리를 하는데 제가 한 150만 원을 좀 이렇게 유용했습니다. 훔치게 됐습니다. 근데 그걸 내가 사업을 해가지고 갚아놓으려고 했는데 자꾸 잃어가지고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기 남은 돈 한 50만 원 남은 이거 해가지고 150만 원이라도 벌어서 다시 그때 갖다 주고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까요?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그러고 싶습니다. 이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 남은 돈 있으면 절대 그 장사해서 이윤 볼 생각하지 말고 그 돈 남은 거 가지고 사장님한테 가라. 그래서 사장님한테 가서 죄송합니다. 내가 훔쳤습니다. 나머지 돈을 이제 월급에서 깎든지 제가 그거 할 때까지 일하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얘기를 해라 그랬어요. 겁나는 거예요. 아, 제가 미안한 거예요. 죄스러운 거예요. 아, 저거 예수 사장님 만나서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요? 그럼 내가 같이 가지 마. 내가 같이 가서 내가 대신 얘기해 줄 테니까 같이 가자. 그래서 그 사람을 데리고 남은 돈 50만 원하고 그 훔친 회계 직원을 데리고 사장님한테 갔습니다. 사장님, 이 우리 아무개 선생이 회사 돈을 이렇게 150만 원을 훔쳤다는데 사실 다 불려서 갚아놓으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그게 잘 안 돼서 잃어버리고 한 50만 원밖에 안 남았대요. 어떡하죠? 이거를 좀 본인이 잘해서 갚겠다고 회개하러 왔습니다. 얘기하러 왔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사장님이 그래요? 이런 나쁜 놈을 봤나? 당장 내가 잘라버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다는 거예요. 뭐라고? 아, 그래요? 아, 이 사람 150만 원 훔친 걸 몰랐는데 아유, 그래도 그렇게 얘기가 고맙네요.
고맙고 50만 원 얘도 갖고 왔으니 다행이고 그러면 자차 일하면서 갚으세요 라고 해서 용서가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졌을 때 함부로 나가기 쉽지 않아요. 홀로 나가기 쉽지 않아요. 근데 누구를 잡고요? 예수님을 붙잡고 주님 제 잘못했어요. 먼저 주님 앞에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님 바로 서지 못했어요. 온전하지 못했어요. 제 삶이 더러웠습니다.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를 대신해서 빌어주시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하기를 두려워서는 안 돼요. 회개하기를 두려워서는 안 돼요. 우리 가운데서 이 자리에 있는 그 어떤 누구도 회개 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 오직 성령님,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들의 회개를 받으시고 용서해 주실 분이세요. 예수님은 우리들의 이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흠과 책이 없어요.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고난도 당하시고 멸시도 당하시고 조롱도 당하시고 심지어 우리들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죽을 만한 죄가 있는 게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죄가 전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모시고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 예수님을 힘써 따라가게 되어지고 그 예수님을 믿으면 그 예수님이 우리들의 죄를 덮으러 하나님 앞에 가서 용서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돌아가시고 살아나시고 또 여러 가지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만은 바로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 우리의 죄를 받아주신다. 우리들을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이 기적과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완전해질 수가 없어요.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왜 저래? 라고 하는 이야기 들을 수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욱해! 뭐 이런 얘기도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부족하니까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보다는 또 심판하기보다는 주님 저를 물과 같이 씻어주시고 불과 같이 태워주셔서 죄를 태워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합당한 일꾼으로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과 선택과 집중으로 주님 앞에 나가게 되어진다고 하면 주님께서 안진뱅이로 고쳐주신 그런 능력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더 큰 은혜와 기적과 믿음의 역사를 나타내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최고의 선택은 예수님한테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해결자가 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시고 예수님께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존귀하신 주님이 되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라고 믿음과 진리 가운데서 새 생명의 역사를 넉넉히 행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